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신학에서는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내가 계시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때에 쓰는 이 표현은 아마도 내가 신에게서 특별한 어떤 지시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내가 기도하다가 또는 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계시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에 한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계시의 방편이 있다라고 가르치죠.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먼저 일반 계시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요소들, 종교의 씨앗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심어두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고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심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원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탐구하게 되고, 그리고 태생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하는 선과 악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는 건데, 이걸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에요.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이 다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매일 뜨고 지는 어떤 태양과, 그리고 그 태양빛으로 태어나고 유지되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꽃과 나무, 이런 것들은 한결같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스스로 진화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설계와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또는 자연 만물에 심겨져 있다 해서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요. 다만 이 자연 계시에는 한계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자연과 또는 이성만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진리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연을 통해서는 유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까지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특별 계시인 겁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는요, 여러분이 꾸는 어떤 꿈도 아니고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특별 계시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방편인 겁니다.
만일에요, 여러분 성경 이외에 다른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느낌들이 다를 텐데 그때그때 경험한 각자의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특정할 수 없는 분이 되고 말 겁니다. 지금 세상을 혼란케 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 있죠. 그 이단들조차도 성경 이 다른 어떤 계시들이 더 존재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JMS 보시면요, 그 교주와 그리고 또 재판하고 있는 지금 그 모습들이 있는데 재판하고 있는 당사자들 역시도요, 이들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이거예요. 이들이 내가 이제 재판하고 이 교주의 어떤 잘못들을 드러낸다고 해서 저들이 나를 보복하면 어떡하지?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불안해하는 요소가 뭐냐면요, 이러다가 저 JMS 저분이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요, 기준이 되는 성경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계시는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두 가지 방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가 있다 했고,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 계시는 뭐예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면은 놀랍게도요, 구약의 성도였던 다윗이 이 두 가지 계시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이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의 내용이고 나머지 9절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19장 1절부터 보시면은 명확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오랜 시간 자연을 벗삼아 살아왔습니다. 밤과 아침에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가. 이걸 우리를 위해서 만들다니, 아니 이걸 날 위해서 만들다니, 그분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찬양을 보면서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그 목성 공포증 또는 우주 공포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목성 공포증이란 게 있어요. 목성이 우리 태양계의 5번째 행성인데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고 지구보다도 1300배가 큰 행성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행성은 공허 덩어리다라고 부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거대한 별의 그 사진을 보면서 갑자기 공포심에 사로잡힌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한참 보고 있다가 숨을 막 못 쉬게 된다거나 덜덜 떠는 그런 공포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거대한 공간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에 막 사람이 압도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감정을 우주에 대한 그림 또는 영상을 보면서 이 끝없는 또는 공허한 이 시커먼 이 우주의 그림을 보면서 똑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우주 안에 나 혼자 떨어진 듯한 공포증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주를요, 이 정말 끝없어 보이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면, 창조주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주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비롯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분의 작품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비록 3절 말씀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는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말입니다. 4절 중반절 보세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셨어요. 이 태양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똑같이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하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훗날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중반절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여러분, 자연을 보며 이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사 다윗이 보고 기뻐했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평생에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계시는 완전한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계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7절부터 다윗의 고백은요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7절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앞서 자연 계시의 찬양에서는 이 태양, 해가 인류를 비추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특별 계시에서 보면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마음의 빛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두운 곳에 꽁꽁 숨겨져 있었던 죄악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12절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우리 마음의 숨은 죄악들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 죄악을 씻어내실 구속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무엇인 여호와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으신 바 되는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빛을 받는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죠. 자, 오늘도 하나님은 일반 계신 자연과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누렸던 다윗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호흡하며 먹고 마시며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일상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